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마땅한 일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영적 스승을 존경하는 일은 또한 중요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말씀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13장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진심을 다하여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함께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스승주일을 보내는데 스승을 특별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사의 일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양육하는 그러한 지도자, 리더도 있지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학생이요, 자녀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요. 조금만 자라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또 배움을 받는 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는 또 어버이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가르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요. 또한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귀한 거룩한 직을 수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남부터 학생이요, 자녀요. 그러나 또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친구가 길을 걸어가도 어떤 이들과 동행하여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가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또 스승의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서적, 사역적인 각 부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배워야 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에 그들에게 스승이 되어지는 이 모습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겸허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먼저 함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을 두고 영적 리더, 지도자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라는 것은 참 대단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생만 아니라 내세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영원한 그것을 준비하는 그 일에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만남의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와 그의 인생의 마침이 달라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쩔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모와의 만남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친구와의 만남, 일생 함께할 배우자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내용과 질이 달라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섬기고 받고 하는 이 관계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를 만납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성도 교제하는 지체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생명교회에 함께함을,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또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참 교회 잘 만났다. 목사 또 함께 교제하는 성도 잘 만났다.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자꾸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가 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만남 속에서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크게 강조할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또 누가 나를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목표를 삼고 함께 추구하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친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진정으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몇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많은 책을 접하지만은 그래도 책 제목이 10권이나 또 몇십 권이라도 제목을 알고 그 내용을 받고 참 많은 교훈을 받았다, 많은 힘을 얻었다 하는 그 책이 그래도 수십 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스승,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친구,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책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 책 한 권이 우리에게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스승이라는 것은 또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또 우리의 또 축복된 삶이 또 우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참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그 배우에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다윗 뒤에는 그 스승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자가 있었습니다. 영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영의 아들 디모데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또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스승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지도를 받은 제자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스승, 영원한 스승, 영원한 진리, 영원한 모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나도 그런 스승 만나게 해 주시고 내가 함께하는 스승이 바로 그러한 스승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정에서 친구들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스승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정말 스승의 모습인가?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자신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사꾼 목자와 대비합니다. 사꾼 목자는 이러할지라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양들을 목축하기 때문에 이런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더 실감나게 피부로 느끼는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꾼 목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때 이 사꾼 목자는 돈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진정 양떼에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무나 이런 스승이 있다면, 이런 목자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노라 말씀해요.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10대 소년일 때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겪었던 그 삶을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곰이나 사자, 어린 10대 소년이 상대할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10대의 모습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던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 안에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지켰고 건져내어나이다. 실제로 다윗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삶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귀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못할 거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 값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할 때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노라. 11절, 15절, 17절 목숨을 버리노라. 3번 반복하면서 후렴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주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마치셨던 예수님이 참 스승이십니다. 모든 스승이 바로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이유가 뭡니까? 나는 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아는 걸까요? 적어도 내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의 숫자를 내가 안다, 그 뜻일까요? 혹 어떤 양이 새끼를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양을 안다. 우리도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 대통령도 우리가 알고 국회의원도 유명한 사람들 알고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안다라는 것은 이름 정도 알고 업적 정도 알고 그의 어떤 보도하는 뉴스 정도 아는 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삶이라든지 그것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속까지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는 그 알미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도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안다고 하실 때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고 어떠한 또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함께 사는 가족끼리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34년째 살고 있는 부부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잘해주고 싶은데 뭔가 좀 통하고 싶은데 아직도 부족하고 알기에는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또 가족과 부부와의 관계인 것처럼요. 사람은 아는데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의 쏙쏙들이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모든 삶을,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가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안돼요. 네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좋은 곳에 있고 힘들고 아프고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는 너들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목숨 버려 구원할 그 양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아닙니다.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절망이 아니라요. 낙심이 아니라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삶을 자포자기하고 절망과 낙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아지.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연약함, 너 환경, 너 문제 내가 다 안다. 구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9편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분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혹 직장을 잃고 불안해하든지 결혼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든지 간에 진료를 두고 걱정이 많든지 간에 이 모든 것 내가 도와줄 테니 나에게 맡겨볼래? 길을 물으면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에게 물어볼래?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묻는다면 나에게 물어볼래? 너 지혜가 부족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지혜를 주리라. 생활이 어렵니? 구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또 우리 마음 중심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필요합니다. 주님, 건강 주셔야 돼요. 물질 주셔야 돼요. 주님이 다 아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면 해결해 주셔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양떼를 위해서 생명 거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언제나 그 일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생명 걸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좋은 스승이 돼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나도 스승의 입장에서, 우리 가정의 어버이의 입장에서, 또 친구의 연약함과 힘든 그 친구의 돕는 자로서 좋은 길잡이가 되고 좋은 어떤 교훈을 함께 나눌 그 누군가의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좋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해, 친구를 위해,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진심이 담겨있다면 좋은 스승입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를 알고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돕는 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을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부부라도 몰라요. 어릴 적 친구라도 잘 몰라요. 그 어떤 누구도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좋은 스승 되고 싶은데, 좋은 배우자 되고 싶은데, 좋은 친구 되고 싶은데, 좋은 부모가 돼요. 어버이가 돼요. 좋은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그렇게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고 그의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알아서 돕는 자 되어주고 해결자가 되어주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낙심하고 말까요? 아쉬움 남기고 말까요? 나는 부족해. 배운 거 없어. 가진 거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 이해해. 그러고 말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6절. 12절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그 열정도, 예에 대한 통찰력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일하심처럼, 그분의 섬김처럼 우리가 했으면 너무 좋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답은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오신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한번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를 주장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쓰시면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돼요. 세상의 영은 사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사꾼은 도적놈인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래요. 결국 선한 목자를 대비하는 이 악한 어둠의 영은 사단의 영인데, 세상의 영인데, 그 영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빼앗아가요. 다 훔쳐가요. 도적질해가요. 세상의 영은,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압니다. 아, 이 지혜 하나님이 주셨군요.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이거 내가 해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간섭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늘 감사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늘 기뻐요. 늘 평안해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셔. 나와 함께 하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정말 우리 좋은 스승 되시려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만,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걸로 가리키게 돼요. 고린도서 2장 13절 보니까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야, 이것이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인지 당장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시간인 것을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알아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도 무조건 냉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좋은 스승이 되어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섬기도 해야 되고요, 또 옷값을 깨트리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 판단이에요. 재판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이 판단할 수 없어요. 환경과 물질이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의 그 복을 너희가 충만하게 누려라. 모든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면 돼요. 가장 좋은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도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예언아, 사도행전 10장 38절 두 번 내가 소개했는데, 고넬료 가정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예수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고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온 인류의 구원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필요한데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이름은 큰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빼앗아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다 죽여요. 멸망시켜요. 그래서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마귀보다 강한 자를 정복하고 다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좋은 스승 될 수 있어요. 좋은 어버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친구 될 수 있어요. 누구인가가 좋은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일을 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전사님은 또 지도 전도사인지라 8시 전에 저 시합까지 가가지고 또 차운행을 하면서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보유일까지 그 일을 함께 또 동참하고 있고요. 또 교사 선생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또 거의 맨투맨으로 하나의 두 학생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세워가는 그 일을 수고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있어요. 잘 하고 싶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이 정말 하나님 귀하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빛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이에요.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나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세요. 가르칠 때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그 학생이, 제자가 큰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 되세요. 저나 진목사나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서 선한 목자된 주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분의 영으로 내가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러한 다짐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역사가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